이렇게 하고요. 내일 아침이 주일이죠.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헌금을 한 번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인 내일 아침 시간에 한 번 헌금을 할 테니까 여기 헌금 봉투와 볼펜이 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분들 준비하셔서 헌금 시간 말씀 끝나고 가질 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김영환 집사님 특송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레미야.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혹시 성경책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것 좀 누가 가서 아시는 분 성경책을 5권인가 6권 그거 교회에서 일부러 가지고 온 거니까 아니 황현희 자매는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가는 것 같은데? 가지러 가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찾으셔서 보시고요. 성경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길지요? 이번 수련회는 이 말씀으로 세 번을 이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찾으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지금 못 쓰신 분들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또 봐라, 저녁은 못 찾지. 또 생각없지.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설명시킬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설명시킬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김영환 집사님을 소개가 너무 조촐하면 안 되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대전, 대구, 부산 공연을 마치고 방금 양평에 도착하신 김영환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자를 잘 맞추시라고. 의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 시작할 때 시작한다고 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제가 여기 집사님과 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장구를 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뭘 잘하겠으니까 제가 배운 걸 그대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입을 보셨어요? 김영환 집사님 입? 네.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다 외워서. 네, 그걸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다 오이시 네. 순서대로. 네. 그 쓸모 있는 남자이십니다. 제일 잘하시는 일이 바로 장구 치는 일은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 중에서. 예.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수련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딱 잘 돼요? 아니요, 모르는 거 네,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못을 망치로 박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드려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일까요? 레갑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인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은 성전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다 그냥 멸망받아야 될 그 원수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 레갑 족속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송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자손, 레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신앙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이 쓰인 시대가 있어요. 누구 때 쓰였다고 나오냐면 35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에서 597년에 재임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실행한 내용이 오늘 나온 겁니다. 시킨 것은 다른 걸 시킨 게 아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가가지고 레갑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예를 들면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허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뭐 이제 이러한 개념이에요.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한 방에 그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 들여놓아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켰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그득그득 따라 부어놓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셨다. 마셔라.
그랬더니 그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왜 안 마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뭐라고 명령했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300년 동안 그대로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의 명령,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내려왔고,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가지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장막에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베드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마드? 거주지가 없이 그냥 양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명령한 것,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우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쳐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300년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에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뭐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의미가 뭐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가 언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아까 여호야김 왕 때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597년도까지 왕을 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몇 년도에 망합니까? 586년에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불과 10몇 년 앞두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두루마리를 써서 그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때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막 난자를 치고 베어가지고 화룻불에다가 다 던져서 태워버린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남유다가 쫄딱 망하기 1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이 유다를 완전히 586년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라도 배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광야의 시기를 건너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몇 년? 40년 광야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반드시 겪어야 들어가요.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언제입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가서 산 이것이 두 번째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광야입니까? 피할 수 없는 광야입니까?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광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광야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광야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로 4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은 광야 정신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라? 광야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 정신으로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자기들이 소유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간다는 겁니다. 광야 정신, 광야 신앙, 이것이 레갑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광야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광야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믿음, 광야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답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레갑의 아들이에요. 레갑이 말하자면 굉장히 큰 어른인 거죠. 그리고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때 590년 정도로부터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세를 과시하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왕 알죠?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온통 바알 정신으로 물들였던 왕과 그러한 백성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요나답이 살던 시대입니다. 바알 정신, 바알 신앙,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은 광야의 정신과 정반대예요.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더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신앙, 바알 정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미워하시죠. 그래서 더 있으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깨부수려고 세웠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때에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대 850, 1대 450 엘리야인가요? 그렇게 싸움을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개혁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선지자로는 엘리사에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을 하는 거죠. 그때에 같이 개혁할 사람, 신앙 개혁할 동지를 찾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요나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예후가 동지로 삼아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기로 같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처음의 마음은 같이 바알 정신을 몰아내고, 바알 신앙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예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제 선택의 순간을 오는 거예요. 예후도 타락하니까 요나답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는 이제 예후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금만 눈을 감았더라면 그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출세를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요새 윤핵관 하듯이 그도 예핵관 해가지고 예후의 핵심 관계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네가 그래도 바알 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나는 나 혼자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족을 다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고난을 택한 겁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예후와 결별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오늘 레갑 자손들이 지키고 기억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무엇 하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또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농사하지 말라. 그렇죠. 소유도 하지 말라. 그냥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는 그 생활로 살겠다. 그냥 오로지 내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에요. 가나안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농사해서 기쁨을 누리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요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광야 생활은 지독하게 힘듭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해가는, 아니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이동해가는 그냥 나그네의 삶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쌓아 놓을 곳도 없어요. 왜? 내일 또 옮겨야 되는데 뭘 쌓아 놓아. 집만 늘어나면 더 이사하기 힘든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광야죠. 출애굽해서 만나를 의지해서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에서 그 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고,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슬 한 방울도 귀하고 감사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땅을 소유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고도 남아서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해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가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바알을 잘 섬기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는 광야가 위험합니까? 가나안이 더 위험합니까?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가나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몇이다? 1명이래. 고난과 고통은 100명이 통과할 수 있다면 부유와 축복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살리면서 그 부유함과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가 위험합니까? 가나안이 위험합니까? 가나안이 어마어마하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광야를 좋아합니까? 가나안을 좋아합니까? 가나안 좋아하죠. 가나안은 다시 말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으로 주신 땅이지 축복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가나안 때문이다. 가나안 정신 때문이다. 가나안에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다. 가나안에서 너무 많은 쌓고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바알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고 너무 많이 육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생겼다.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이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믿음이고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레갑 자손들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명령을 30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는가? 가나안에서 살다가는 내 영혼 죽어. 가나안에서 살다가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나는 광야로 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10년 있으면 망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레갑 자손 요나답이 명령한 거 지키는 그 후손들을 봐봐. 그 믿음대로 너희가 지금 돌아와 회개하고 지키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야. 이것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로 가? 강제로 광야로 몰아내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광야, 그 광야로 너희들은 들어가야만 한다. 요나답은 알아서 광야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광야로 내몰리지 않아도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더 심하고 엄청난 광야로 내몰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레갑 자손들의 믿음 귀합니다. 광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가나안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노력과 가치관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내 생명 유지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무십니까?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더 쌓아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더 즐기려고 하고 있고, 또 내 집을 소유하려고 하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네?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건 가나안이에요. 광야에서는 좋은 거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거 먹고 하루 살았으면 오늘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광야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은 그래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버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더 지키고 구원을 복되게 사용하라고 써주신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러면 가나안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을 지켜야 돼요. 가나안에서 더 이상 쫓겨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약 성경은 너희가 받은 가나안에서 더 이상 쫓겨나지 말고 가나안을 지켜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두려움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심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광야로 안 내쫓겨. 그렇게 자만하고 안일하게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또 내쫓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을 축복으로만 여기지 말고 가나안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즉 광야 정신으로 살아야 계속해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나답의 명령이고 정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그러나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가나안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명쯤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한 40%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엄청난 퍼센트예요.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가 봐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열매예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열매가 거기에 맺혀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국회의원 됐어. 즉 잘 나갔어.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 그러면 그들 가족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 됐다고 축복 받았다고 하나님 안 섬기고 계속 권력만 누리고 부만 추구해.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다 마찬가지. 장제원 아들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대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부모들의 영향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을 받았으면 가나안을 사명으로 여기고 광야 정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가나안에서 열매만 따먹고 계속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혹시 병들고 돈 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예, 내가 뭘 잘못했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라고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일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원하는 대로 잘 나가게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막 높아지기도 하고 막 잘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무언가 이상하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라고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잘 될 때 그것을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먹자 마시자 놀자 그러면서 살아가면 광야로 곧 내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욕심입니다. 레갑 족속들을 보세요. 레갑 족속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후손들이?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을 대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자식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답은 그걸 가졌던 거예요. 나는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잘 나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 싫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겠다. 광야 정신 가지고 살겠다고 자기 모든 부귀영화 다 내던진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다 그 저주 같은 삶으로 내몰아 넣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나답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관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으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 부귀영화 축복 그거 바라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재산도 쌓지도 말고 오로지 너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고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된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고 자손들도 마찬가지라고 너희 자손들 후손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 광야에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 섬기다 굶어 죽어 가나안에서 포도주 처먹고 집 짓고 재산 쌓고 살다가 그 영혼 다 죽이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지 말고 차라리 광야에서 영혼 축복하면서 살아 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하고 명령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뭘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지금? 자손들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요나답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요나답은 자손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집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재산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10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 깊이 명령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살면서 너무너무 취해 있어요.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즉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거 먹고 하루 살면 감사하는 거예요. 파, 부추, 마늘, 채소 이런 거 없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으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없어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은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에서 내가 지금 가나안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광야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단적인 거를 한 가지만 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광야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가나안 정신으로, 바알 정신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혼이 축복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아직 더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 바알 정신으로 물들어 있다. 틀림없습니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무 한 그루의 그늘에도 감사합니다. 비가 안 내려도 이슬만 맺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집과 창고를 짓고 무언가 더 쌓아놓을 곳이 없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가나안이죠. 뭐가 증식이 빨리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교만해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육체를 쫓아서 원망과 불평하러 살아가면 그거는 곧 광야로 내쫓길 신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영적으로 유혹받고 도전받죠? 가나안에서는요, 그 유혹이 100배는 더 센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똑같이 증명합니다. 그거는. 초대교회가 250년, 300년까지 그 수많은 핍박과 고초 속에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습니까?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금교회에서 권력자들이 너도 나도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직자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공휴일은 다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만들어버려요. 다 나빴던 교회가 이제 그 로마 나라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가나안이 됐죠? 가나안이 됐어요. 교회 안에는 가짜 교인이 득식을 해줬어요. 왜? 교회 나와야 출세할 수 있거든요. 교회 나와야 공무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필요 없어요. 재림 기대 안 해요. 그냥 세상에서 교회에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답 그가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자 했던 것, 그 정신, 광야 정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있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나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쌓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광야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